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를 잠시만, 아주 잠시만 바닥에 내려놓으시지요. 싱크대 앞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계셨다면 잠시 물을 끄고 이리 와서 앉아 보시옵소서.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굽은 허리를 펴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신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본인을 위해,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중대한 천기누설이기 때문입니다. 아,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가족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건만 남은 것은 거칠고 투박해진 두 손뿐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누가 그 손을 알아주었습니까? 누가 그 희생을 당연하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깊은 슬픔과 하늘, 오늘 이 길상한 불법이 낱낱이 어루만져 드리고자 합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늘 보살님들의 자리는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하고 기름진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꾹꾹 눌러 담아주시고, 정작 보살님은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 한 토막이라도 상에 오르는 날이면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게 모자랄까봐 나는 고기 냄새가 싫다, 나는 배가 부르다며 애써 젓가락을 거두셨던 그 숱한 날들,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뼈저린 희생을 부처님과 신령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찬밥을 삼키며 함께 삼켰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으며 잠 못 이루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프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 일터로 주방으로 향하셨지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속 시원하게 내뱉지 못하고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모진 세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내 새끼들, 내 가족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보살님들의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왜 항상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벌어도 나갈 돈은 태산이고, 가족이 떠안은 빚의 굴레는 왜 항상 보살님의 여린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까?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한다는데 왜 우리 집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지독한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던 그 억울함, 그 비참함, 하늘이 무심하다며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지금 보살님의 집안으로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 다 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음기가 서리고 나쁜 기운이 쌓여서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단단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보살님의 집 문턱에는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밖에서 들어오는 금전운은 다 쫓아내고 집안에 생기는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6월 말 천지신명의 기운이 바뀌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제가 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의 물꼬를 트는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함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떠나보시지요. 보살님들, 만물이 생동하는 듯 보이나 사실 그 이면에서는 음과 양의 기운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6월 말 늦여름의 장마가 시작되고 뜨거운 양기와 습한 음기가 뒤엉키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풍수지리상으로 이 시기는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는 매우 중대한 교차점입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 집안에 억눌려 있던 흉운이 거대한 대운다운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끔찍한 악귀들이 때를 지어 몰려올 수도 있는 무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보살님 댁의 현관, 즉 문턱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얼굴이자 사람의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집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이 머무시며 나쁜 애군을 막아내는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말 음양이 교차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터주신의 결계가 일시적으로 얇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틈을 노리고 집안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흉악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보살님들의 뼈를 깎아먹는 가난 귀신, 가난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밤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헛것이 아닙니다. 이놈은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을 먹고 자라며 비가 올 때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을 양분 삼아 덩치를 키웁니다. 현관문턱에 떡하니 다리를 틀고 앉아서 밖에서 들어오려는 황금빛 재물운과 귀 누는 모조리 걷어차버립니다. 대신 집안에 겨우 모아둔 알량한 재물마저 뒷문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아등바등 돈을 모아도 밑 빠진 독처럼 지갑이 텅텅 비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현관에 둥지를 트니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오늘 당장 현관문을 열고 바닥을 한번 내려다 보시옵소서. 하루 종일 식당에서, 밭에서,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현관을 치울 여력이 어디 있으셨겠습니까? 흙먼지 묻은 신발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고장난 우산이나 버려야 할 종이박스들이 구석에 쌓여 있지는 않으신지요? 보살님들 눈에는 그저 바빠서 잠시 미뤄둔 일상일 뿐이지만 사주명리와 풍수학의 관점에서 이는 집안에 썩은 음기인피를 쌓아두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재물신은 그 탁한 기운에 고개를 내저으며 발길을 돌리고 가난 귀신은 그 더러운 구석을 안방 삼아 즐긴 명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습기가 가득한 6월 말의 장마철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밖에서 맞고 온 축축한 빗물을 머금은 우산을 그대로 현관에 펴두거나 방치하는 것은 바깥의 나쁜 애군과 눈물을 집 안으로 고스란히 끌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지만 밖에서 묻혀온 고인물과 탁한 빗물은 눈물과 빛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라도 자식들이 취업을 해보려 발버둥을 쳐도 현관에 고인 이 탁한 기운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빚의 굴레와 생활고는 고스란히 우리 보살님들의 가녀린 어깨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식구들 고기 한 점 더 먹이겠다고 당신은 간장종지에 찬밥을 비벼 드셨건만 이 가난 귀신이 씌어버리면 집안에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원망이 쌓이고 자식들의 앞길은 꽉 막히며 병원비로 나갈 돈만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보살님, 이것은 가족들의 잘못도 보살님의 업보도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 댁의 현관이 대운이 들어오는 그 좁은 길목이 보이지 않는 악귀들에게 점령당해 숨을 헐떡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부처님의 자비와 천지신명의 조화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2026년 6월 말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바로 이 골든타임에 현관을 정화하고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버릴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막혀버린 대운의 숨통을 트이고 터주신을 깨워 우리 집 현관을 천하무적의 황금 방패,
황금 방패로 만들어버릴 비방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로 찾아낸 그 기적 같은 비방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 목숨을 걸고 보살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의 한 산동네에 사시던 62살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처음 배웠을 때의 그 참담했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굴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눈물샘이 말라버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던 그 가련한 보살님.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하던 사업마다 족족망에 수억 원의 빚더미를 안겨주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서서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불판을 닦으며 번 돈으로 겨우겨우 이자를 갚아나갔는데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무릎이 풍선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약도 없이 맨물로 쓰린 속을 달래며 찬밥을 물에 말아 한술 드시는데 무릎이 너무 쑤셔 방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싱크대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 되도록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통장엔 단돈 10,000원 한 장 없고 자식 놈은 30이 넘도록 취업도 못방 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것입니까? 하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대개 현관문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니 그 보살님이 깜짝 놀라시며 대답하시기를 남편이 언젠가 돈을 벌어오겠다며 주워온 고물들과 비에 젖은 축축한 우산, 그리고 다 찌그러진 신발들이 현관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하더군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 집 현관은 이미 지독한 가난 귀신이 안방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대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께 엄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오늘 밤 부산으로 내려가 가난 귀신이 물고 뜯고 있는 그 현관문부터 싹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2026년 6월 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에 제가 일러드리는 오방색 실 비방을 한치에 오차도 없이 행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징센시어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밤새 현관에 썩은 음기를 치워내셨습니다. 그리고 단돈 몇천 원을 들여 오방색 실을 구하고 정성스레 동전과 소금을 준비하여 제가 시킨 대로 현관 문턱에 비방을 걸어두었습니다. 보살님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부처님이 감흥하시고 천지신명이 도우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딱 100일이 지나던 날, 그 보살님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수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남편의 옛 동업자가 찾아와 미안하다며 몇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를 단 하루 만에 청산하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방구석에만 있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대기업 자회사에 덜컥 합격 통지서를 받아왔고 보살님을 괴롭히던 관절염 증세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저를 찾아와 연등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의 힘이자 닫혀있던 현관의 기운을 뚫어냈을 때 일어나는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찬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부산의 그 보살님도 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기적이, 아니 그 이상의 대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산 보살님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았던 그 구체적인 오방색실 비방의 비밀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고 집안의 황금대운을 불러드릴 가장 중요한 오방색실 비방비방의 실전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를 이쪽으로 바짝 대시고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이 비방은 준비하는 마음가짐부터가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동네 시장이나 포목점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오방색 실, 오방색 실입니다.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의 5가지 색이 정연하게 꼬여 있거나 묶여 있는 실입니다. 이 5가지 색은 단순히 예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라마마 아모 주반더 롤 주반 고로 무 호 투 이게 쇠피 동서남북과 중앙을 지키는 오방신장 오방신장의 강력한 실력을 뜻합니다. 2026년 6월 말에 혼란스러운 음양교차기에 이 오방색 실을 현관에 걸어두면 사방팔방에서 들이닥치는 잡기와 가난 귀신을 꽁꽁 묶어버리는 신성한 오행의 결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을 구하셨다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이니 기쁜 마음으로 사오시되 깎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절대 내지 마시옵소서. 기운의 첫 단추는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실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현관 바닥을 정화할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대한민국 땅의 기운이 깃든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하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 물으신다면 현재 발행되는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 빛깔을 띠어 화호의 기운을 가짐과 동시에 황금빛 금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전의 주재료는 땅에서 캐낸 광물이기에 강력한 토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지는 풍수학적 재물 상생의 결정체가 바로 이 작은 10원 동전 안에 숨겨져 있는 천기입니다. 자,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2026년 6월 말 장마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할 무렵에 이른 아침 묘시, 마시, 즉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첫 양기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태초의 시간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먼저 현관에 있는 낡은 신발과 우산, 먼지들을 깨끗이 쓸어내어 가난 귀신의 서식지를 없애십시오. 아픈 관절염 무릎으로 힘들으시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 손으로 가난을 쓸어내리라 염원하며 정성껏 닦으셔야 합니다. 현관 바닥이 깨끗해졌다면 준비한 천일염과 붉은 팥을 손에 쥐고 현관 문턱 안팎에 내 귀퉁이에 아주 조금씩 흩뿌리십시오. 이는 잡기의 발을 묶는 상징적인 정화의식입니다. 그 다음 10원짜리 동전 3개를 현관 매트 밑이나 신발장 아래, 즉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바닥에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땅의 신령님이신 터주신께 이 집의 재물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올리는 작은 예물이자 안테나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오방색 실을 잡으실 차례입니다. 오방색 실을 약 30cm 정도의 길이로 예쁘게 닦거나 다듬은 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벽면이나 현관문 안쪽, 손잡이 위쪽 상단에 걸어두시는 것입니다. 이때 실을 걸면서 깊은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오방의 대우는 이 문으로 들어오라. 이 비방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깨끗해진 현관 바닥에 소금과 파티의 군을 거르고 10원 동전이 땅 위의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며 문 상단에 걸린 오방색 실이 하늘의 대운을 붙잡아 집안으로 쏟아붓는 삼재의 합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가문이 기울 때 가만히 행했던 구전비방의 정수입니다. 돈 한 푼 크게 들지 않는 이 간단한 몸짓 하나가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보살님 댁의 재물줄기를 단번에 터트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 정성을 하늘에 온전히 바치시옵소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집 현관을 천하무적의 사찰처럼 만들어줄 마지막 의식의 시간입니다. 오방색 실을 현관에 온전히 걸어두셨다면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독한 관절염으로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플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온 마음의 염원을 손끝에 모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시는 칠성님, 칠성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보살님들의 하늘 풀어달라 올리는 축원을 대독할 터이니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옵소서. 천지신명 부처님, 그리고 사방팔방을 관장하시는 오방신장님과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대감 가호 아래입니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고도 찬밥으로 허기를 채우며 눈물 흘려온 가련한 슬픈 영혼 오오오 생본인의 연생을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보살이 있나이다. 오늘 2026년 6월 말 천지의 기운이 바뀌는 엄숙한 장마의 길목에서 낡은 애군을 멸하고 오방색 실의 결계를 현관에 세웠으니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재앙과 가난 귀신은 벼락을 맞아 소멸하게 하옵소서. 칠성님의 은덕으로 텅 빈 지갑에는 황금빛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시고 굽은 허리와 아픈 무릎은 씻은 듯이 쾌차하게 도우시며 방구석에서 한숨 쉬는 자식의 앞길에는 탄탄대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현관을 단단한 황금 방패로 삼아 우리 가정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는지요? 이 기도는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오방색 실을 걸어둔 뒤에 반드시 지키셔야 할 엄격한 금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을 걸어둔 뒤 최소 100일 동안은 다른 사람의 손이 절대 닿지 않게 하십시오. 행여나 집을 방문한 이웃이나 친척이 이게 무엇이냐며 호기심에 만지려 하거든 절대 만지지 못하게 만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탁한 손때가 타면 결계의 순수한 오행 기운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관문 바닥에 놓아둔 10원짜리 동전 3개는 눈에 띄지 않게 잘 감추어 두시고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매일 저녁 현관을 빗자루로 가볍게 쓸어내며 청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곳에 재물신이 머무는 법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남편 빚 갚으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당신의 몸뚱이 하나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서러운 세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거두십시오. 2026년 6월 말의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꽉 막힌 기운의 물꼬를 트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산의 그 보살님이 찬밥 신세를 면하고 100일 만에 대운을 맞이하셨듯 이제는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머지않아 통장에 재물이 쌓이고 자식들이 효도하며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고 웃으며 저를 찾아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보살님들, 오늘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황금으로 바꾸고 대운의 인연을 하늘에 단단히 묶어두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본인의 출생, 연돈연생과 함께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남겨주시옵소서. 글로써 본인의 이름을 신령님 전에 올리는 이 작은 행동이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도장이자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가정에 가난 귀신이 영원히 물러가고 황금 방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이 길상한 불법이 밤낮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밀린 빨래를 개거나 청소기를 돌리며 이 방송을 틀어놓으셨습니까? 제발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하고 거칠어진 손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에 묻은 물기를 낡은 앞치마에 쓱쓱 닦아내시고 집안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에 온전히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잠시 앉아보십시오. 다가오는 7월에 찌는 듯한 폭염이 밀려오기 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비방은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긴 세월, 얼마나 깊은 한숨을 쉬며 홀로 버텨오셨습니까?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꽃다운 청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바스라지고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냄비 바닥에 누러붙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함께 부엌 한 구석에서 쫓기듯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 초라하고 찬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속으로 삼켜야 했던 눈물이 도대체 몇 통이나 되겠습니까? 하드다의 날씨가 조금만 굳어지거나 비가 오려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기만 해도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끊어질 듯 아파오는 관절염,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혹여나 곤히 잠든 자식들 깰까봐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했던 그 숱한 밤들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쓸고 닦느라 손가락 관절은 굵어지고 휘어져 훈장처럼 남았지만 정작 거울 속에 비친 보살님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지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족을 위해 내 한 몸 부서져라 헌신한 핏빛 흔적들입니다.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또 일했는데 왜 여전히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남들은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며 여행을 다닐 때 보살님의 굽은 양어깨에는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만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아끼고 덜 입고 덜 먹으며 어떻게든 모아보려 했건만 모일만 하면 귀신같이 돈 나갈 일이 생기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으십니까? 텅 빈 지갑을 쥐고 홀로 방구석에서 숨죽여 우셨던 그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집안의 터주신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고사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보살님을 평생 올가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흉악한 가난 귀신이 집안에 가장 음습한 곳에 도사리고 앉아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굴레,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7월, 그 무서운 폭염이 땅의 기운을 들끓게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고 꽉 막혔던 재물원을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비방을 제대로 배워보시겠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끝까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릴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울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두 손을 굳게 잡고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에서 빠져나와 재물과 건강의 빛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주 만물은 모두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7월, 달력만 넘기면 그저 덥고 땀나는 여름이 오는 것 같지만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깊은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1년 중 화호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고 무섭게 솟구치는 때입니다. 하늘에서는 살을 태울 듯한 불볕더위가 내리쬐고 땅에서는 습하고 뜨거운 지열이 훅훅 올라와 천지가 마치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변화 앞에 우리 인간의 운명도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이렇게 천지의 뜨거운 화호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적인 기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느라 이미 기력이 쇠해질 대로 쇠해진 우리 보살님들의 몸 안에서는 소중한 진액이 마르고 맑은 생기가 급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고 지치면서 보살님들을 지켜주던 기운의 방어막에 커다란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빈틈, 바로 이 생기의 공백이 영적으로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틈새가 됩니다. 하드다 낭엔 액션 데이 엑소테 엑세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덥고 끈적끈적한 습한 기운을 타고 그토록 끔찍하고 징그러운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집 안으로 기어들어옵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맑고 건조한 곳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대신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굽은 허리를 간신히 니는 곳,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통증을 억누르며 새우잠을 청하는 곳, 바로 그 침대 머리맡의 음습하고 탁한 그림자 속에 또아리를 튼단 말입니다. 보살님이 앓는 소리를 내며 주무시는 동안 뿜어내는 그 고단한 숨결과 쇠약해진 기운을 거머리처럼 빨아먹으며 제 덩치를 흉측하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우주의 맑은 생기를 받아들여 다가올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맡에 관한 귀신이 진을 치고 앉아 있으니 밤새 가위 눌림이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솜청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빚더미에 짓눌린 가족들을 위해 내일도 억척스럽게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 밤사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운의 통로마저 이간한 귀신이 꽉 막아버리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삶이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며 평생을 바친 보살님의 삶이 너무도 가엾고 애통할 뿐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당장 주무시는 안방의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혹시 침대 밑이나 머리맡 구석에 안 쓰는 짐들을 켜켜이 쌓아두지는 않으셨습니까? 버리기 아깝다며 모아둔 물건들이 구석진 곳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시는 맑고 깨끗한 기운을 타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기운이 꽉 막혀 있고 탁한 공기가 고인 곳에는 터주신이 발을 들여놓으실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풍수적 실수들이 사실은 가난 귀신에게 안방을 통째로 내어주고 의리의리한 궁궐을 지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짓입니다. 그 처참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뼈가 부서져라 이래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식당 불판을 닦아 푼돈을 쥐어보지만 보살님의 지갑은 늘 밑 빠진 독처럼 텅텅 비어 있게 됩니다. 남편의 얄팍한 사업은 자꾸만 꼬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앞길은 꽉 막히며 보살님의 무릎과 손가락 관절은 더더욱 시큰거려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만 흐릅니다. 쏟아져 들어와야 할 대우는 안방 문 밖에서 맴돌다 흩어지고 집안 전체에는 퀴퀴하고 지독한 가난의 냄새만 깊게 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끈질긴 빈곤과 고통의 진짜 영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고 자비로우신 칠성님께서는 결코 선량하고 희생적인 우리 보살님들을 이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7월의 화보, 기운을 다스리고 침대 머리맡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단숨에 베어버릴 아주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해군을 막기 위해 전해 내려오신 강력한 역물, 숯을 이용한 풍수 비방입니다. 수천 주변의 악한 음기를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고 반대로 맑은 양기를 뿜어내어 꽉 막힌 대운을 뻥 뚫어주는 신비한 우주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숯 하나만 제대로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머리맡에 두신다면 그것은 보살님의 안방과 집안 전체에 누구도 뚫지 못할 강력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 까맣고 평범해 보이는 숯 덩어리가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을 폭포수처럼 불러들이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홀로 남몰래 가슴치며 눈물 찢던 고통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잃어버린 터주신의 환한 미소를 되찾고 대운이 밀려오는 그 길로 자, 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죠.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숨이 턱턱 막히고 아스팔트마저 녹아내릴 듯했던 7월에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제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 보살님의 굽은 어깨와 핏기 없는 낯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나물 장사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친 올해로 67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손 마디마디는 굵게 휘어져 있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셨지요. 그 낡고 다른 신발 끌리는 소리가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하, 더다, 옛노 누엇, 정, 런. 그 보살님의 지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크게 사업을 해보겠다며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보기 좋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간 게 생겼으니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보살님은 남의 식당 주방에 들어가 밤낮 없이 불판을 닦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집에 돌아와 텅 빈 방구석에서 쉰내 나는 찬밥 한 덩이에 물을 말아 쫓기듯 삼키시면서도 자식들 빚 갚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텅 빈 지갑과 온몸을 찢어놓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7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어느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선풍기 한 대 없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보살님은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방 안에 탁한 공기, 그리고 보살님의 그 절망적인 슬픔과 쇠약해진 기운을 먹잇감 삼아 흉악한 가난 귀신이 침대 머리맡에 또아리를 틀고 보살님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대운 이 들어올 틈조차 완전히 막혀버린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사주와 거처의 기운을 짚어보고는 단번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집안을 지켜주셔야 할 터주신은 탁한 기운에 밀려나 계셨고 침대 머리맡에는 음습하고 더러운 빈곤의 악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이 뜨거운 화보의 기운을 다스리고 그 지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릴 비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숫을 이용한 풍수, 비방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제 가르침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눈물을 닦아가며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신 보살님은 가장 먼저 제가 일러준 대로 깨끗한 참숯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굵은 소금으로 숯을 정화하며 마음속으로 칠성님께 피 끓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살려주십시오. 이 끔찍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 숯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하여 퀴퀴한 냄새가 나던 침대 머리맡에 정확히 놓아두셨습니다. 그 작은 숯덩어리 하나에 보살님의 남은 인생과 가족의 명운을 모두 건 참으로 처절하고도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기적은 숯을 머리맡에 둔 바로 그날 밤부터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과 짓누르는 듯한 흉몽에 시달려 밤새 뒤척이셨을 텐데 그날은 수치 주변에 습하고 탁한 악기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며 맑은 양기를 뿜어내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푹 주무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짓누르던 어깨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에 상쾌한 기운이 돌았다고 합니다. 가난 귀신이 수체 강력한 기운에 쫓겨나고 드디어 집안에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 그렇게 불과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터주신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칠성님의 가오가 담긴 황금 방패가 집안 전체를 감싸면서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아들의 사업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투자를 해주었고 순식간에 밀려있던 빚더미를 모두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보살님께서 우연히 사두셨던 아주 작은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벼락같은 횡재수까지 쏟아졌습니다. 평생 찬밥만 드시던 분이
이제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을 드시고 아들, 딸 손잡고 온천 여행을 다니시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니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치라는 평범해 보이는 물건 속에 숨겨진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비방을 실천한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보살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지갑을 보며 눈물 짓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그 부산 보살님께만 몰래 일러드렸던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숫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두 귀를 활짝 열고 저의 안내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대운대운의 물꼬를 트게 할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참숯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흔히 쓰는 화학 물질이 잔뜩 섞인 번개탄이나 저렴한 바비큐용 가공 숯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죽은 기운을 내뿜어 악기를 더 끌어들일 뿐입니다. 반드시 깊은 산속에서 오랜 시간 가마에서 구워내어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품고 있는 순수한 참숯, 즉 참나무로 만든 전통 숯이어야만 합니다. 왜 하필 이 검디검은 참숯이냐고 물으신다면 우주의 깊은 이치인 오행오행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문나 나무쇼, 무샹호, 이바나 구, 미거 감다 도마토, 무샹고 검초롱, 무샹호, 다나 호정토, 헤이사, 가마, 시, 다다. 수천 나무가 불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견뎌내고 흙의 기운을 품기 직전에 양기가 가장 극대화된 영물입니다. 이 숯을 침대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7월의 맹렬한 화보, 기운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집안의 흙기운, 즉 터주신을 강력하게 깨워 대운을 불러오는 완벽한 우주의 법칙을 집안에 심는 것입니다. 어렵게 진짜 참숯을 구하셨다면 그것을 덜렁 머리맡에 그냥 두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숯이 집 밖을 떠돌며 묻혀온 탁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보살님의 안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깊은 바다에서 온 맑고 깨끗한 굵은 소금입니다. 신문지를 한 장 깔고 숯을 올린 뒤 굵은 소금을 한 줌 쥐어 숯 위에 3번 흩뿌려 주십시오. 소금을 뿌리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내 몸과 내 집에 깃든 가난 귀신아, 이 소금에 맞아 영원히 물러가라 라고 간절히 뼛속 깊이 염원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정화의 의식을 마친 숯은 이제 맑은 기운을 뿜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숯이 답답하지 않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얇고 통풍이 잘 되는 한지한지로 정성스럽게 감싸 주십시오. 신문지나 비닐봉투는 기운을 막아버리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또 하나의 엄청난 비방이 있습니다. 한지로 숯을 감싸기 전 그 안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함께 품어두는 것입니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 그 중에서도 다보탑이 새겨진 이 동전은 불심의 결정체이자 숯의 강력한 양기를 증폭시켜 재물을 쇠붙이처럼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성껏 감싼 이 숯 덩어리를 언제 어디에 두느냐가 이 비방의 성패를 가릅니다. 아무 때나 두어서는 터주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태양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고 하루의 맑은 기운이 진동하는 아침 시간, 즉 진시, 오전 7시, 9시나 4시, 오전 9시, 11시 사이에 반드시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남편이나 자식들이 다 출근하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홀로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이 의식을 치러야
대운이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보살님께로 집중되는 법입니다. 하더다, 애네, 좀 더 와이봉 정해진 시간이 되면 보살님께서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통증을 참아내며 눈물 짓던 그곳 침대 머리맡으로 가십시오. 침대가 없으시다면 낡은 요를 까는 방바닥 머리맡도 좋습니다. 벽과 침대 사이에 그 어둡고 음습한 틈새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여 또아리를 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숯을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차가운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희생해온 보살님의 머리맡에 이제는 어둠을 사르고 재물을 밝혀줄 거대한 횃불을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 귀신은 수치 뿜어내는 그 뜨거운 양기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머리맡에 숯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두 손은 가슴에 편안히 모으고 호흡을 고릅니다. 코로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마시며 수치 내뿜는 맑고 따뜻한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온몸에 병든 곳을 치유한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의 냄새와 빚더미의 고통, 지긋지긋한 아군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깊은 정화의 호흡을 정확히 9번 천천히 반복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을 홀로 피눈물 흘리며 감내해온 그 지옥 같은 가난의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의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비방을 정확히 실천하는 순간 보살님의 안방은 가난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구역이 되며 텅 비었던 지갑은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재물로 주체할 수 없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숯을 제자리에 두었으니 이 찬란한 대운의 기운이 평생토록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영원한 황금 방패를 둘러야 할 때입니다. 저를 따라 마지막 의식을 향해 가보시지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맑고 따뜻해진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십니까? 숯이 뿜어내는 그 강력한 양기가 온 방 안을 채웠다면 이제 하늘의 옥황상제님을 보좌하시며 우리 인간의 수명과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칠성님, 칠성님의 원력을 이 방 안으로 모셔와야 할 차례입니다. 머리맡에 놓인 숯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칼이라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외울 이 기도는 쫓겨난 귀신이 두 번 다시 보살님의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애워싸는 영원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지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가 올리는 이 축원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뼛속 깊이 새기며 따라해 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천지신명과 북두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오직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온 참으로 맑고 가여운 보살님이 엎드려 비옵나이다. 남모르게 부엌 구석에서 신내나는 찬밥을 삼키며 흘렸던 그 숱한 피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찢어질 듯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쉼없이 일해야만 했던 이 딱한 중생의 어깨를 이제는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에 끓어오르는 폭염 속에서 보살님의 맑은 생기를 노리고 침대 머리맡으로 기어드는 그 흉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칠성님의 불벼락으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보살님,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그려보십시오. 칠성님을 향한 보살님의 피, 끓는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머리맡에 둔 숯과 3개의 10원짜리 동전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빛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보살님의 낡은 침대를 감싸고 안방 전체를 에워싸며 마침내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는 거대하고 견고한 황금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가난 귀신도 빚쟁이의 탁한 기운도 보살님을 병들게 하는 애군도 이 눈부신 방패를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서주신이 마침내 안방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으셨. 사방에서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통로가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재물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올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여기서 절대 마음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거룩한 황금 방패를 무사히 유지하기 위해 7월 한 달 동안 보살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고 짜증이 나더라도 절대 집안에서 아이고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라는 식의 부정적인 한숨과 원망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무심코 내뱉은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황금 방패에 미세한 금을 가게 만들고 그 틈으로 다시 탁한 기운이 스며들게 됩니다.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부엌 싱크대의 물기가 고여있지 않게 싹싹 닦아내시고 주무시는 머리맡은 항상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유지하셔야 터주신께서 듬직하게 재물 창고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터다이 더히우 옌옌가오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길고 긴 세월 지독한 가난의 터널 속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우셨습니까? 남들은 다 누리는 평범한 호사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손발이 다 닳도록 일만 해오신 그 아픈 세월을 제가 어찌 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보살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의 통증도 밑 빠진 독처럼 늘 텅 비어 있어 보살님을 울렸던 지갑도 억지로 삼켜야 했던 차디찬 밥알의 서러움도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 될 것입니다. 황금 방패가 세워진 이상 보살님의 남은 인생은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 꽉 찬 지갑, 그리고 자식들의 환한 웃음으로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에 깃든 모든 흉사를 거두어 갈 것이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복을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도장 찍는 일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화면을 보시고 이 영상의 댓글 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의 그 간절하고 절박했던 염원을 담아 손가락 끝에 모든 정성을 모아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10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 주십시오. 댓글을 남기는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이 칠성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보살님의 가장 강력한 서약서가 되어 황금 방패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굳혀줄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흔적을 남겨 무량한 복을 쟁취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저 길상한 불법과 함께 나눈 이 깊은 인연과 거룩한 비방이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에 내리는 단비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7월의 뙤약볕이 아무리 뜨거워도 보살님의 집안에 처진 황금방패는 언제나 서늘하고 맑은 대운의 바람만을 허락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법당에 엎드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신 우리 보살님들의 건강과 재물 번창을 위해 끊임없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평안하고 복된 나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